우리 오늘 성경 말씀과 또한 설교 제목은 우리들의 자랑할 것은 그리고 줄을 짚고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 자랑 또는 자기 부모의 자랑, 자기 국가의 자랑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 백성으로서 한국 나라를 누가 무시하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또 미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활 속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미국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엑스포, 조금 전에 카나다 밴쿠버에서 엑스포 86년도에 세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박람회를 통해서 자기 미국의 나라의 자랑을 합니다. 미국의 나라의 자랑이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자랑합니다. 아마 미국처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는 대부분 미국에 있고, 그래서 미국은 교육제도를 자랑하면서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 발전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 미국에서는 인권을 온유하면서 자유가 있다는 것,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 세계에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 영국 국가는 다른 거는 자랑 못해도 그 나라는 영국은 예의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라 그러면 English gentleman이라 그럽니다. 영국 신사라. 그리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체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 전통을 또한 자랑합니다. 소련은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소련은 오늘날에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나라가 지금 오늘날의 소련입니다. 미국과 소련과 비해 볼 때는 지금 얼마 전까지 1950년, 60년도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앞섰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는 소련이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약 2배나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군사의 숫자를 본다든가 핵무기를 본다든가 비행기 여러 면으로 봐서 그저 미국이 한 2배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강한 소련도 지금 미국을 침입을 못하는 것이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기는 앞으로 3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의 소련은 군사력과 그 다음에 그들이 운동을 잘해서 아주 단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그 국가적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무엇인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아마 이렇게 가만히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자랑할 것이면 무엇이 자랑할까? 우리 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겠죠. 저는 볼 때 우리 한국이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동방 예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예의를 참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은 나라. 아마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인정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보면은 야구를 하다가 싸움을 하면은 때리고 막 싸우다가도 그냥 끝난 다음에 가서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맥주 몇 잔 먹으면은 다 서로 좋아가지고 참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인정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하나의 그 자랑이라 하겠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사람마다 다 무엇인가 자기의 자랑할 것을 항상 나타냅니다. 자기의 승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또 공부를 못하면은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는 노력가야. 그럼 뭔가 하면 학교의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어딘가 모르게 항상 우리들에게는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 내게 있는 무엇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어드린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학력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다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또 때를 따라서 내가 많은 교회를 성립했다. 이것도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헌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아마 헌신의 권사님이라 그러면은 그 헌신의 권사님처럼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암병 환자, 특별히 암병 앓는 그 환자들의 그 방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그 모든 굶은 것을 직접 닦아도 주면서 아마 우리 한국 여자분으로서 헌신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유의 은사로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 그분이 얼마 동안 갑자기 자기가 사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돈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겸손해지겠다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가 많이 한다 그래도 우리의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립했고 이것도 자랑거리가 못 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좋고 내가 신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신학 박사학위 있고 이것도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오로지 여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무리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못 돼요. 십자가는 하나의 수치지요, 이게. 2000년 전만 해도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또 우리 몰골이에도 달고 또 귀걸이도 달고 십자가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자랑거리가 됐지만은 2000년 전만 해도 십자가라 그러면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창피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개인 생활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식구 중에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이 불명예스러운 사망을 했다 그러면 하나 그것처럼 우리가 감추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옛날 카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 나쁜 거는 서로 숨기죠.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처럼 그 카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카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후에 신문 기자들이 그 사람의 족보를 따져봤어요. 족보를 따져보니까는 카드 대통령의 그 할아버지인가 몇째 되는 할아버지가 말도둑놈으로 이제 아마 그 당시는 말을 훔쳐가면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한 그 불명예스러운 조상이 있었다는 것을 캐내가지고 조금 더 밝히지 않았지만 알아냈죠. 또 지금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순수하고 열심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불법 체류자, 미국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손자 놓은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도 안 하죠. 우리
십자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볼 때는 이 십자가라고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형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자랑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멸망의 세상 사람들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라 그러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된다. 미련한 것. 야, 참 그건 뭐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세상의 지식 가지고로서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로마 제국 당시의 영화를 보면은 죄인 중에도 가장 악한 죄인만 모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역사가들도 기록하지만은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달프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다가 달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당장 죽지를 않고 오래가는 사람은 3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햇빛이 쪼이는데 햇빛을 맞으면서 마지막에 말라가지고 죽는다 이거죠. 사람의 죽는 것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메말라서 죽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도밖에 전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로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사실 자랑스러운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마 지금 오늘날에 이 십자가가 너무나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다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 못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대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만일 우리 조상이 그 카데 대통령처럼 말을 훔치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하면 그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불법 체류자였다고 그럼 누가 말을 합니까? 우리도 불명예스러운 것은 말을 안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그것인데 그게 뭐 그리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데부터는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기 몸을 변화돼 가지고 그때에 보면은 모세와 일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도 변해 가지고 아주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변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며칠 안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때에 제자들이 한 말이,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우중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지 절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지난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는 사망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라 이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생명을 바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교인을 많이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 교회를 지었다. 이거 절대로 자랑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걸 인정도 안 해줘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0만 신도를 전도했고 빌리그레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자랑거리가 못 돼요. 오로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쳤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다 이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예수 믿음으로서의 오는 그 영광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을 기쁘게 합니다. 참 이게 오늘날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는 이 한 카톨릭 교회에서 그게 신부가 그 학교를 그 카톨릭 학교를 운영하는데 신부가 요즘 하루 나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산타크로스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타크로스라는 건 하나의 전설이지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우리 그 학교에 갔는데 우리 그 신부가 오늘 하는 말이 산타크로스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거기 교주한테 막 편지를 했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하고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신부가 산타크로스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비숍 거기에 이제 그 감독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그 신부를 불러다 놓고 우중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 정신 차리게 이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산타크로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다고 거짓말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나 사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숍이 이 감독이 자기 명예로서 그 사람을 꾸중하고 온 식구들에게 거기 있는 학부형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산타크로스 없다고 하는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의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다른 데로 보냈다고 하는 그 텔레비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그렇게 엉터리라고요. 이 교회에서 신부가 산타크로스라는 게 없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꾸중을 듣고 이것이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에 우리 주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속화가 됐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물론 찬송 부를 때에 평강의 왕이 왔다 그러지만 지금 이번 금년 1986년도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장난감이 무엇인가 고 보니까는 그 미국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램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을 막 쏘는 그 기관총 쏘는 영화. 그 램보 총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요즘 총, 그 다음에 전자로 쏘는 거, 먼저 때려 부시는 것만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 보니까는 이렇게 그 레슬링 하는 거, 장난감을 제일 팔려도 옛날 같으면 인형 같은 게 잘 팔렸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그냥 쏴 죽이는 것밖에 안 팔린다고.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라 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때에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통을 이런 거나 팔고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 믿는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고달프면 고달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깨어 있어.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이 아무 증거가 없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순복음교인이다 이것도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위에밖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무런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장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그 십자가의 도 위에는 우리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이끌면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참다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나와 세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나도 세상을 볼 때는 죽은 것으로 보지 산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에 살아있는 동안에 대화가 있지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지 죽은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죽여보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유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특히 그 여자들이 돈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유혹,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못된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와 어디 같이 가자 그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돈에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돈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유혹해도 안 됩니다. 또
명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리 명예를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아무리 와서 그를 유혹하지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보세요. 사탄이 와서 아무리 찔러내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뭐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인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번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인다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로 누가 하나 우리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 드릴 때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몹시 배가 굶주린 줄 알았죠. 아마 사탄이 생각할 때는 참 저 예수 지금 40일 동안 먹질 않았으니까는 내가 음식에 대한 것만 유혹을 하면은 저 사람이 당장 넘어지리라 생각해가지고 그때에 사탄이 그 돌을 대가면서 자 이게 이 돌인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어로 쉽게 번역하면 뭔가 하면 나는 떡이 없어도 산다 이 말이야.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떡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떡을 준다고 유혹해도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왜 시험이 걸리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섭섭함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것에 마음이 아플 때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녀가 뭐라 그래도 조금 더 섭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남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웬만한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자랑할 것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나만 자랑해보세요.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시기를 너희가 생명을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을 버리라 그랬어요. 죽으면은 살 것이요 살라고 바당바당하면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담대히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매일같이 죽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힘차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제 자신에 대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도 잘 살아보려고 애를 바닥바닥 쓰고 정말 기쁘게 살아보려고 술도 많이 잡숫고 그렇게 많이 어쨌든 간에 세상이 기쁘게 해주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기뻐지는 대신에 날로 공고해주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니까는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이제 박 목사 이제 재미도 다 못 보고 이제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사람하는데 사실 오늘날처럼 제가 기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참 이 세상에 술이 갖다 주던 기쁨도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탈이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목사가 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은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헌금을 해서 미개 살리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미기 주세요.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모든 것이 기쁜지. 우리 아파트 경우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매니저가 참 좀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야단법석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는 보니까 그저께인가 우리 그 매니저가 이만한 과자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예? 그거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친절을 베푸게 하고,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안 됩니다.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졌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 세상에는 생명에 바랄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서 여러분의 생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에 참다운 뜻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면 과연 주님께서 살리시나 그대로 죽은 상태로 썩어져가는 성장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 자신이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서 매일같이 일으키시고 과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오신 멸류관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멸류관은 십자가가 있기 전에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